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는데요. 우리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하는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은혜 입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비록 환난과 고난의 삶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요 은혜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지난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하신 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리 일어나서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가주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어렵고 지칠 때도 많으시죠. 세상의 기준들에 무너질 때도 많고, 때로는 이 길을 그만 걸어가고 싶을 때도 있고, 저 또한 삶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참된 길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걸음임을 신뢰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그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 계절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시간을 놓치고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걸어갈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외로이 있는 이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방주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마음과 시간을 들여 준비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지연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am successful, powerful, handsome, happy. Evan Baxter's life What are we gonna do? That's right! was going exactly as planned. Until he met someone with a plan of his own. Who are you? I'm God. Flood's coming, and I want you, Evan Baxter, to build an ark. Yeah. James, the beard grows right back in. Evan, what happened? Did you fall in a mine shaft? Did you just come out of a coma? No. Were you attacked by a werewolf? His destiny. I lost my job, everything. Why are you doing this? Why me?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on. So do I. Here we go. Construction project for us this weekend. Oh! The whole weekend? Yes, maybe a couple weekends after that. You're talking about building a boat. It might be something fun for the family. Be great in case it floods or something. Well, that this doesn't make any sense. I just want you to trust me. Dad, I'm with you. Me too. Is that a llama with a hammer? Let's finish this sucker. Is Nick Noah, Heaven's Evan, the weirdo with a beardo. When it comes to saving the world, What's up? Flood is imminent! Is it too much to ask for a little precipitation? Evan Almighty. Everybody hang on!
오늘도 함께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방주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우리 팀에서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셨는데 다 같이 함께 새가족들은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먼저 안내로 광고를 드린 후에 함께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번에 상반기 우리 제자 양육 있는 우리 예비 리더반 그리고 성경 공부반 선교학교반 전체 OT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중복적으로 혹은 별도로 신청한 총 인원이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들 이 자리에 다 오셔서 오늘 전체 OT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5시 반에 이 자리로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막이 뭐 휙휙휙 지나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5월 4일 주일 오후 6시 반에 출발해서 5월 5일 월요일 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새가족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방주교회를 새로 등록하셨던 우리 새가족 중에 아직 새가족 캠프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은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방주교회 왔는지 한 3년은 된 것 같다, 근데 아직도 캠프는 해본 적이 없다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이 QR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제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 QR로 신청하는 것이니 신청 못한 지체들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어 말씀 전에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우리 이청년 중에 이제 100년 가약을 맺는 아주 귀한 커플이 있어 소개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5월 3일 토요일 오후 12시 결혼하는 우리 윤겸 형제와 선경자매 어디 여기 있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한다고 어깨를 파고 왔네요. 축하하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결혼입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다고 갈 수 12시에 하니까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지체들 함께 와서 꼭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선교 바자회로 밑에서 막 여러 가지 음식도 하고 했었는데 많이 지금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래도 준비해 놨던 지체들은 이따가 끝나고 찾아오셔서 또 목장 모임하면서 같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이 예배하기 위해 방주 청년에 나오신 여러 지체들을 환영하고 또 함께 또 처음으로 오신 지체들도 환영하며 오래간만에 온 지체들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네, 여러분 교회 가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 나오는데 나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나 교회 가는 거 집에서 좀 핍박받는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러면 나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아 본 적이 있다. 뭐 몇몇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목사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좀 열심히 그때부터 좀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뭐 어머니가 모태신앙은 아닌데 어머니가 저를 선교원이라는 곳에 밀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선교원 아세요? 선교원이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당시에 유치원 같은 곳인데 어머니가 저를 거기에 밀어 넣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 그래도 본격적으로 뭔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으셔서 굉장히 저는 핍박을 받았었는데 그 핍박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늘 입에 습관처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말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뭐 하면 그게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너의 삶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곳에 너는 왜 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교회에 왜 왔을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왜 나와 있을까? 뻔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뭐 예배하러 왔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왜 왔을까?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왜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 모든 것들을 위해 혹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까지를 위해서 누군가 어떤 희생을 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적어도 이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와 있는가? 두 번째, 오늘 나의 이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과 섬김이 있었을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는 우리 부활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갈 때 나눠드린 그 계란 혹시 다 드셨어요? 혹시 누구에게 선물로 드렸나요? 자기가 다 드셨어요? 누구에게 갔든 양식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죠. 근데 이 절기는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이 있기 전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희생과 그리고 그 응당한 대가를 치룬 다음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거저되는 건 없죠. 그런데 요즘 세상이 자꾸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뉴스를 보게 되면 로또다. 요즘은 로또 안 하죠. 비트코인 많이 하더라고요. 비트코인도 이제 한물 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코인들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저는 아직도 코인 채굴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광산이에요 그게? 여러분 중에 혹시 코인 하는 분이 계신가요? 도무지 코인 채굴을 왜 적법하게 뭘 어떻게 하든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세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죠. 마치 가상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조금만 투자할지라도 이것이 그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일확천금. 이제 뭐 돈 1, 2억은 돈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흥청망청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유튜브나 TV를 틀어보면 마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부가 뒤따르는 것과 같은 그런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로 매스컴들은 이미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꿈꿉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원인 없는 결과가 아닌 원인은 관심도 없고 결과에만 마음을 뺏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조선 땅에 최초로 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줬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관심 없죠. 그냥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최초는 따져. 저는 언더우드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언더우드 이름 들어봤어요? 연세대 여러분 그 연세대의 그 전신이라고 얘기하죠. 연세병원의 전신이 여러분 광회원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십니까? 이 국사 시간에 배우죠. 그 광회원을 지은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예. 이 선교사 언더우드인데 1880년 정도에 이 광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귀출라프라고. 뭐 신기한 이름이다 하겠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귀출라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30년 중후반에 최초로 한국에 왔던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행정 목사를 하다 보니까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당회 수련회를 따라가서 이 충남 보령 쪽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당회 수련회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이 귀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그곳에 와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뭐라 그래요? 접견해야 됐다 그래야 되나? 만났던 곳이 바로 충남 보령에서 만났던 귀출라프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였고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한국어로 된 성경 번역을 준비했던 선교사가 바로 이 귀출라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무지 생긴 거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이러한 먼저 첫 발을 이 땅에 내딛었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상상 속의 인물과 같고 뭔가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뭔가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나는 교회의 발을 딛고 서 있는 자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후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척박하고도 아주 그냥 미개한 나라라고 여겼던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이라는 곳에 이 독일에서 한 선교사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의 땅으로 만들어 보겠노라 다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렇게 먼저 한 발 내디딘 것으로 이 땅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결과물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복음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배웠고 받아 누린 자로 이제 그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발자국 귀출라프 선교사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은 고린도 성경, 즉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그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의 어떤 불편한 얘기로 인해 여전히 그런 어떤 댓거리 중에 있는 그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방인 야만인이나 같았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그 초기에는 이 율법을 수호하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이름은 사울이지요. 이러한 사울,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라는 것 쉽게 말해
태초부터 시작했던 구약의 이 말씀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대상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였죠. 그러나 이 유대인에게서 비롯된 그 은혜가 이제 유대인에게로만 멈춰져 있지 않고 넘어져서 펼쳐지고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어디에게까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로마에게까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로마인들은 미개인입니다. 야만인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왜일까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이 복음을 부모님 혹은 누군가 친구에게 의해서 복음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모든 눈이 가리워져서 이제 어둠 가운데 지내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 즉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거대하고도 거창한 부르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가? 무엇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목사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나의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르심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된 부르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첫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누군가는 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였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으며, 누군가는 이 고난을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고난의 역경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역경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 이 역경을 거쳐왔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즉, 나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이 복음을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섬김의 가치를 짓밟는 행위, 쉽게 말해 무가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해서 한 달에 여러분의 월급이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내가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밥을 한 끼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이 식당에 가서 먹는데 한 3만 원이 나온다 칩시다.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1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인데 3만 원이면 하루 일당과 같죠. 예를 들면. 그런데 하루 일당을 한 끼의 밥으로 내가 해치운다?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과정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 달 월급이 1억이라고 칩시다. 와, 뭐 상상하고 있죠 지금. 좋겠다 이러면서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한 끼 밥이 3만 원입니다. 여러분 사 먹을 거예요, 안 사 먹을 거예요? 아이 푼돈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껌값이네. 무슨 말이에요? 1억이라는 비용을 내가 받는다는 전제하에 3만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3만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3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나는 뭐 하나님과 그렇게 크게 뭐 관계도 좋지 않고, 나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뭐 그저 나는 그냥 잠깐 예배 갔다가 뭐 한두 시간 졸다가 오는 수준이니까 중요치 않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받아들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을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것, 그 복음을 가치롭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게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서로,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할지라도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비난하고 아주 욕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 가지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맞대를 그러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 누가 막 부르거나 누가 어떻게 막 억지로 떠민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요? 자천, 스스로 천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 사도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하며, 너 뭐야? 너 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 너 뭔데 자꾸 우리한테 불편한 얘기해? 너 뭔데 내가 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 너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너 증이 있어? 너 뭐 대단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제자인 증거를 대봐. 야, 너 아무리 우리를 개척했다고 하는데 너 변했잖아. 너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잖아. 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궁해서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은혜를 무가치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거죠. 누군가 내가 이 너희를 향해 선언한 이 복음을 위해 옥에 가둬졌고, 누군가는 피를 흘렸으며 심지어 사도 바울 손에 죽음까지 경험했던 그들을 볼 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려 하는 것. 그러니 너희가 나를 이런 식으로 혹은 어렵게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도 바울의 애씀과 노력을 못 알아주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짜증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조금 화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짜증날 수도 있고, 내가 신경질 날 수도 있고, 내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상황과 처지에 속해져 있다 할지라도 전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억울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쳐봅시다. 회사 갔는데 내일 회사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상사가 오더니, 야, 너 왜 시키는 거 안 했어?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일을 다 해서 상사 책상에 올려놨는데 상사가 그것을 위해 다른 책으로 덮어서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 녀석을 죽여 말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의 2000년 전 지금 복음의 증거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따르기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야기했고 공회원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인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먼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얘기는 무엇이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회원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 이야기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공의회, 즉 회의를 주장하여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그 의회 회원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이야기하죠. 가말리엘 문화생은 당시에 율법학자 중에 최고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문화생이라는 얘기는 가장 최고의 석학 밑에 공부하는 자였다는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귀족, 아주 그냥 사대문과 같은 그런 가문, 의리의리한 가문의 출신이라는 말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인이라 말합니다. 전 세계 당시 2000년 전 지중해 유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정규 시민이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 있죠. 소위 말해 이겁니다. 로마인들은요, 당시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 나라에서 재판받을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로마인이기 때문에. 오직 로마인들은 로마 법정에서만 설 수 있음이 그들의 법이었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도 이 법이 지켜졌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로마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는 얘기죠. 즉 이 모든 것을 갖춘 이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다 없이 여깁니다. 왜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 지금 내가 쫓아가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던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죽이고 멸시하였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것임을 알았기에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은 가장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를 향해 달려가겠노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6장 8절과 10절인데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즉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무명한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죽은 자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징계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근심하는 자라 말하며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즉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평가받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며 내가 이것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바보, 멍청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익한 자, 무명의 사람, 무능한 자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바보, 멍충이, 넌 멍충이, 이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똑같이 8절을 볼까요? 8절 뒤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속이는 자 같으나 나를 속이는 자라 여기지만 나는 참되고, 두 번째는 9절을 보게 되면요, 무명한 자가 아닌 나는 유명한 자요, 죽는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고, 징계받는 자가 아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10절에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치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의 것들을 역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시에 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버렸던 사도 바울을 향해 모든 사람들은 이런 비난을 하고 이런 멍청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부여롭게 하며 모든 것 가운데 능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자가 내가 된다. 이유는요,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핍박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몇몇 손을 들었죠. 저희 아버지가 늘 저에게 했던 말,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 것이다, 혹은 은혜가 나에게 넘칠 것이다, 혹은 내 어떤 답답한 일들이 해결될 것이다, 혹은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유익한 일들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길 바라는 어떤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했던 한 선교사,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왔던 귀출라프라는 선교사가 독일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독일의 한 신학자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왼쪽에 이 청년, 1906년에 태어나 1945년에 생을 마감한 채 40년의 생을 살지도 못했던 독일의 한 신학자. 이 사람이 한 책을 썼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두를 지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발췌해 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같은 은혜이며 싸구려 죄의 용서, 싸구려 위로, 싸구려 성만찬이다. 교회의 무진장한 창고에서 생각도 없이 끝도 없이 경박한 손으로 털어내는 은혜이다. 가격도 경비도 없는 그런 은혜이다. 값싼 은혜는 교리, 원리, 체계로서의 은혜이다. 일반적인 진리로서 죄의 용서이며 그리스도교적인 신론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이며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다. 인격적인 참회가 없는 면죄이며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이것이 값싼 은혜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진짜 제가 어제 리더들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한 끼 밥값이 없어서 그렇게 삶에서 밥 끼니를 줄여가면서 살고 있는 분 계신가요?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먹고 싶어하죠. 배가 고파 먹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먹는 거 나도 그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구고 욕망이죠.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닌데,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닌데,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삶을 동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때 신라호텔에서 파는 망고 빙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신라호텔에서 파는 망고 빙수가 30만 원이래요. 근데 젊은 청년들이 그 망고 빙수 하나 먹으려고 그 호텔 앞에 줄 선대요. 이유는요, 내 소셜 계정에 나 이거 먹었다 사진 한 장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오면 뭔가 그래도 은혜를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 내가 기도한다고 좀 엎드리면
취업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은혜 속에서도 그 희생과 섬김과 십자가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은혜는 값싼 싸구려 은혜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값싸든 말든 상관없고 나는 그거 있으면 좋겠다 여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아니라 돈을 쫓는 자요, 명예를 쫓는 자요, 예수 이름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그 유익을 쫓는 자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번지르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이 주는 유익을 쫓는 자와 같은 것이죠. 세상에 주는 유익을 좋아하는 것과 그 유익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건 여러분 사실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척하면서 온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손끝은 그것에 집중하고 경건한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자녀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축복, 은혜,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잘못이 크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40도 안 된 젊은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나치의 권유를 받습니다. 어떤 권유요? 너 우리 편에 서라. 너 인기 있고 덕망이 있는 신학자니 우리 편에 서라. 그래서 나치의 어떤 개념과 그런 어떤 신념들을 기독교로 포장하여 선포해라. 그럼 너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때 본헤퍼는 그 어떤 유혹을, 그 어떤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그저 목숨으로 순교함으로 그 자리에 취하고 있는 그 자리를 걷어찹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걷어찰 수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전 당연히 그 자리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은 목회자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저도 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나 이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참회 없는 죄사함은 값싼 은혜라. 설령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이름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공동체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로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기도 할 거고요. 누군가는 그 신앙생활을 멈추며 하나님 없구나 하며 살아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가 혹 누군가는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쫓는 삶으로 다시 돌이키기도 하겠죠.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먼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계신 분이며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참된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새겨주시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지만 그 참된 믿음과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으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00년 전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그런 우리를 속이는 이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고통이 아닌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어떤 유익함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기, 이 상황,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누리는, 그리고 선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아갈 때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으로 기록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성도의 노래, 그리스도인의 노래와 같은 이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씀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지만 기뻐하며 가난하지만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값진 은혜로 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한 번 더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성도는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시작되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학교로 다시 학업을 위해 나가고요, 누구는 직장으로 일터로, 또 누구는 또 취업을 준비하면 독서실이나 카페나 여러 삶의 자리에서 나는 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 혼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고백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수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해내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요, 삶의 자리요, 하나님 도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으며 하나님 낙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 우리는 엎드러지는 자가 아니요 무명한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는 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싸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단이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무명한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온전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장난하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나는 내가 배부르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넉넉하기를 원하고 내가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 이게 어쩔 수 없는 나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부끄럽지만 내가 바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서 나만 부요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부요하게 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꿈꾸게 하시고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괜찮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광주 최시환입니다. 네, 속보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남자가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억가당한 남자 김남우 씨를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노아입니다. 우리 새가족반이 오늘도 이번 연도에도 2025년 상반기 새가족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영상 속에 우리 나무 씨는 우리 또 새가족에 또 잘 정착하여 이렇게 좋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광주로 탈출 프로젝트 5월 4일부터 5월 5일 여기 앞에 보시면 QR코드로 꼭 신청을 해주셔야 참가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가지 못하시는 분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또 마음으로 같이 우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이제 수 좀 쉬어야겠어요. 네, 이만 방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차렷. 네, 인사.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담당하고 있는 세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청년부가 담당하고 있는 태국에 계신 김종원, 김영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의 비전과 태국 교회 이해가 잘 이루어지도록 카렌 신학교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팀원 노론비의 종교 비자 발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원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아들인 찬수에게 건강과 학업의 은혜를 주시고 딸인 유겸이에게 주님의 사랑과 새 힘이 임하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청년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알래스카에 계시는 송문규 권성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헤어컷 안내 옷 나눔 교회 버스 사역을 통해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그림 1:1 어성경 1독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문규 권상의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성경 전문 강사 과정 중인 송호성 전도사님 부부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권영복 목사님 가정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청년부가 담당하고 있는 일본에서 사역 중이신 정창훈, 윤지영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베델교회 재정이 채워지고 어린이 식당과 새 처소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선교사님들의 상담, 성경 공부, LAMS, MCF 훈련이 유익하고 도전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창훈, 윤지영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혈관 이명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첫째 딸인 하영이가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 딸인 한나가 깊은 교제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오나요? 이번에 저희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도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국가를 저희가 지정하고 움직이는데 그때 선교팀을 모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집하고 같이 훈련하고 함께 준비하자 해서 한 6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별로 가는 인원이 전체가 60은 아니고요. 기도로 함께 하겠다, 내가 계속 도와주겠다 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제외하고 나면 한 43명 정도가 각자 이렇게 16명 내외로 해서 각 세 나라로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도 동력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계속 이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방주 청년들이 세 국가로 가는데 세 국가의 기도의 제목과 또 앞으로 여러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 합심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 가시는 국가가 있다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필리핀과 알래스카와 하나님 일본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에게 속한 땅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린 땅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 하나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곳이 하나님의 예비된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필요를 채우심으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가는 선교사, 무릎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 돕는 선교사들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며 하나님, 모든 국가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 귀한 방주의 청년들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땅을 예비하여 주시고 특별히 20년, 30년 그 땅을 향해 지금도 섬기며 힘을 쏟고 계시는 우리 새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함께하사 그곳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존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봉헌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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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한 달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펼쳐질 5월의 삶과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질 앞으로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방주 청년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하나님 그 귀한 손길을 찾아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이 비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넉넉히 채우시어 하나님의 것을 구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축복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그 구원과 기쁨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로 받아 누려지기를 선언하며 선포하며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사명의 실현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목장 모임할 때 목자분들은 바자회 부스에 주문한 것들 1층 앞 부스에서 잘 받아 챙겨주시고 추가로 주문한 것 거기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주 청년 여러분, 한 주간에도 믿음 가운데 값비싼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찬양해 예수 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처럼 자유할 수 있네. 오 주님